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본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 가운데 보아야 되죠.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어서 사셨다, 행동하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반대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셨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숨으셨다, 피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을 피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피할 것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때로는 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하실 때에 피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비겁해 보이고 또 용기가 없어 보이죠. 두려움 때문에 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죽는 일,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의 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무척이나 용감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용기 있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숨고 피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용기 있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럴 때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죠.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지닐 수 없는 용기를 지니는 것도 되겠지만 때로는 내 용기를 다 내려놓고 비겁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피할 줄 아는 것까지도 우리가 내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이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살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키가 얼마나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좋아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장사하는 이들 돈을 받고는 다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때로 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자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예수님과 내가 가까운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운지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면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병을 막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기도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병도 고쳐주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마을로 가련다. 왜냐하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불공정하죠. 어제까지 온 사람은 고쳐주시고 오늘 온 사람은 고쳐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공정해요. 예수님에게 원망할 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혹여나 사람들의 생각에 끌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의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는 자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살린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죠. 오늘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린다고 그러는 것은 육체를 살린다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혼을 살리시고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때로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산다, 또 때로는 생각이 산다, 마음이 산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죽은 가운데 우리의 육신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사야 3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시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런데 시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시스기야의 몸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성전을 다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다 자랑하기 급급했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풀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랑하기 급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은혜의 부상물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살았어요. 생명은 연장됐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반대로 육체는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죠.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죠. 사단의 사자가 있었죠.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께서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약함을 통해서 그에게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은사가 임하였는데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없다면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그를 높일 때에 거기에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몸의 아픔을 통해서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 이것을 늘 보고 아는 순간에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살지만 영혼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몸은 아프고 괴롭지만 영혼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당연히 영혼이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늘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몸의 아픔으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실망이 쌓이다 보면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점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는 일, 병을 치료해 주는 일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내 육체가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생각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실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저 얼핏 봤더니 제가 아는 사모님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사모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는 척을 하면 굉장히 그 사모님이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못 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거기서 사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볼 뿐이지 주위의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면 제가 멀리서 제가 보였겠죠. 근데 마트에서 만났을 때 이분이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옆으로 지나쳐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것이지만 잘 보일 수가 있고 큰 거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까이 있으면 볼 거 못 볼 때가 있고 멀리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기쁨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걸 보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일까요? 기쁨을 보며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볼 때마다 좋은 것이 보이고 사랑스러운 것이 보이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볼 때마다 안 좋은 것이 보여요. 그리고 미운 것이 보여요. 실망스러운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화하는 과정이 되겠죠. 물질에 관계없이 그 집은 냉랭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소유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주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본 거가 되겠죠. 만약 이것이 내 일터와 내 사업적으로 연결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하여서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겠죠. 그러면 똑같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고 내 눈이 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의 장점을, 그의 좋은 점을 보게끔 할 때에 내가 그와 붙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사업이 잘 된다 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에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볼 때에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확대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주실까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 복은 얼마 전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볼 것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가야 할 곳을 간다면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 일이 쌓일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해서도 또 일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눈이 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을 살리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천국으로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보고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리신다. 예수를 통해 살리셨다 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니까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형편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끔 하니까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확대되면 뭡니까? 자리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 되겠죠.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가 12,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능력입니까?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고 했더니 자리에 관계없이 늘 그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육체는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꼭 저와 여러분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를 수를 바라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즉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근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그렇게만 읽으면 이 말씀이 죽어서 내게 이루어질 말씀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되겠죠. 맞다 틀리다가 되겠죠. 심판한다는 것은. 그러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할 때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야 옳다 그르다가 되고 맞다 틀리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기준을 삼으신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바르게 잡을 수도 있고 기준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글자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워봤어요? 뭐 누워본 것도 있겠죠. 그런데 못 누워본 사람들도 무지 많죠. 풀밭이 없는 사막지역에 사는 사람은 언제 풀밭에 누워봤겠어요? 극지방에 살아서 추위가 극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풀밭에 언제 누워봐요? 얼음바닥에 누워봤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글자로 안 읽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이구나. 그것이 뭐예요? 고백이죠, 고백.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글자 그대로 읽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소자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 교사를 죽인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죽지. 안 하잖아요. 오른손이 범죄로 오른손 잘라야 그랬어요. 아무리 안 잘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요 세상 말로 바꿔볼까요? 그가 말하는 게임의 법칙이야. 게임의 법칙. 게임을 할 때가 룰이 있죠. 룰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합니다. 여러 명이 서로 팀을 나눠서 한 팀이 여러 명 축구를 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잘못해서 퇴장당합니다. 그러면 축구의 게임이 룰이 있어요. 게임의 법칙이 뭐야? 퇴장당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퇴장당하면 10명이 뛰어야 돼요. 2명이 퇴장하면 9명이 뛰어야 돼요. 그게 축구 게임의 법칙이에요. 농구는요. 선수가 반칙을 해서 퇴장당하잖아요. 5반칙이면 퇴장해요. 퇴장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4명이 뛰나요? 아니에요. 다른 선수가 들어와요. 퇴장은 똑같은데 축구에서는 다른 선수가 대체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축구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농구에서는 퇴장을 당하면 다른 선수가 들어오는 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안에서의 룰이라는 거예요. 농구 안에서의 룰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가령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네.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왜 하셔? 이렇게 따지고 읽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뭘 모르는 거예요? 게임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가령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또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끼리 말할 때에 게임의 법칙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의 법칙, 말의 법칙이에요. 성경에도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공수표를 날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는 출애굽기 32장을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우상 만들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될 거라. 하나님이 모세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래? 그러면 네 뜻에 따르게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약해? 모세보다 지혜가 없어? 왜 모세가 설득당해? 이렇게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강하게 묻어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세상 말로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에 글자대로 읽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가령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고할 때에 그걸 탁 던져서 상대가 맞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었어 그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왜? 그 게임에서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갖고 공 맞고 죽었어 그러면 던질 사람 살인죄로 체포해야 되나? 되게 우스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았더니 그들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바르게 잡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고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 아냐?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보고 주의 뜻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의 기준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말씀 읽으면 우리는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일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라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눈다 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피한적인 신앙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대강대강 살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신앙이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 즉 기준이 되신다 라고 읽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삶을 모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들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과대하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이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주의를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올라갔냐가 중요하죠.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간 자체는 똑같지만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일한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할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렇다면 아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했다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건 똑같이 하지만 그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가 될 수 있죠. 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공경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일만이 아니라 신앙의 일을 행해 나가는 방법까지도 보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자세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뭘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고개 숙이는 것과 고개 드는 것 뭐 그 대단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똑바로 앉는 것과 다리 꼬는 것과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으로 나갈 때에 사람을 모았어요. 32,000명이 모였죠. 그때에 하나님이 많다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무서운 사람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많다 그래요. 다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들어올 사람 다 갖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한 사람은 10,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300명을 뽑잖아요. 어떻게 뽑습니까? 물 먹는 거 보고 뽑는 거예요. 물 먹을 때에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뽑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300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뭐예요? 물 먹는 방법이에요. 너무 하찮지 않아요? 물 먹는 방법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원하지만 그 자리에 못 가는 딱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일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사람과 경험하지 못할 사람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요, 야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에 물 핥아 먹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나눴대. 지식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려고 그러면 야, 물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사사기는 말씀을 읽다가 여태까지 그냥 읽었어요. 근데 어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기록은 하나님이 이 물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나누구나. 여러분 10,000명 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다 전투에 나가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거, 물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작은 것이 될까요?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좀 힘들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이 정도 넘길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랄 때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원망이랄 것 같으면 딱 내려놓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지점을 딱 정해놓고 야 여기까지 와 여기서 만나자. 옛날에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읽으면 되게 신나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정상에서 만나야 되겠죠. 좀 비판적으로 그 제목을 본다면 그러면 중간에서 안 만나겠다는 건가? 예,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상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죠. 정상까지 같이 가자죠. 그렇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같이 가자. 이게 주님이시죠. 야 여기 오면 만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은 같이 가자니까 야 같이 가자는 것은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자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내가 높이면 하나님 높이는 거야. 예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만 읽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과정이니 내가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보다 세심하게 느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시고 여러분들이 여행지에 갈 때가 있어요. 여행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곳을 목적지로 삼죠. 그런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목적지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목적지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답고 신비한 거 많이 보지요. 만약에 우리가 목적지에만 가려 그러면 굳이 차를 타고 갈 필요는 없고 걸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거의 탕 데서 바로 타고 오면 되겠죠. 돈 있으면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목적지도 아름답지만 가는 과정도 아름답잖아요. 천국도 아름답지만 천국에 가는 과정도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뭐예요? 복 주는 그 과정, 은혜 베푸시는 과정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붙잡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을 가지고 바른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시도해야 되겠죠.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죠. 예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부르지요. 찬송하면 부르지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자꾸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여기서 멈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읽는다면 지식에다 멈춥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또 신앙의 바른 방법,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길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함께 꼭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론에서만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기도합니다.